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하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광대함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가 무죄하다고 억지 부리고 또 고난당함이 억울하다고 불평한다고 욥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고난당하는 거라고 논박을 하자 이에 욥이 반박을 계속하여 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14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항변의 핵심은 내 인격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래서 내 호소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무의미하게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항소하여 하나님과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 하나님과 직접 단판을 짓고 싶다. 이것이 오늘 욥의 항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 9절마다 욥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욥이 이렇게까지 항소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다투는 재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한낱 피조물이 고소한들 하나님께서 소송에 응해 주실 리도 없으려니와 하나님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 법정도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재판을 주재할 다른 판사도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재판하고 싶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욥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전반부에서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흥분하여서 친구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항소장을 날리고 또 13장 중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겁박하지 말고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오늘 본문 뒷부분 바로 이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세 좋게 대들지만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이 13장 후반부, 14장 전반부에 가서는 자기의 이 초라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서 이렇게 펄펄 뛰어봤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재판하시려고
내려오시지는 않겠구나. 그럴 수가 없구나. 그래서 14장 후반부 욥의 항변에 마무리가 되는 14장 후반부에 가면 깊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 앞에 피고석에 앉으시라는 욥의 항소는 확실히 불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욥의 항소가 신앙적인 도전,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투려고 하는 이 욥의 모습, 저 앞에 구약에 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그 야곱처럼 욥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얻겠다고 하는 자세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곱의 그 야복 강가 씨름 장면이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욥의 이런 언사가 비록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응답은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신앙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태도는 확실히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아주 무모하고 건방진 태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욥의 이러한 말과 행실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른 해결사, 다른 중재자, 다른 조력자를 찾지 않습니다. 재판에 져서 하나님과의 재판에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야곱도 그랬지요. 환도뼈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고관절입니다. 그게 맞아서 부러졌으니 무릎을 탁 꿇게 됐었겠지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놓지 않고 계속 씨름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치던 그 위치, 고관절의 위치,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털썩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뭐가 오게 되겠습니까? 털썩 주저앉으면 아까 고관절 쳤던 그 위치에는 머리나 목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힘으로 한 번 더 치면은 이 야곱은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뼈가 부러질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삿발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기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렇게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이죠. 응답받아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맞아 죽든지. 지금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재판을 해서 이기면 복 받겠지요. 그러나 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언정 욥은 다른 해결사, 다른 중재자, 다른 조력자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복 받고 응답 받고 은혜 받고 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욥기에 따르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그 고난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 것임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우리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욥처럼, 야곱처럼 성경 보고 배운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개인 간증은 잘 안 하는데
본문이 욥이다 보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다른 주의 종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종이 돼야겠다는 소명을 가진 후에는 이왕이면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배우러 독일까지 유학을 나갔었죠. 처음에 도착한 학교에서 저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쓰고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독일어 준비하고 뭐 히브리어 시험, 헬라어 시험 뭐 이런 거 통과하는 중에 그 교수님이 은퇴를 하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학교에 유학을 간 목적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지도 교수를 또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하필 조건이 더 까다롭고 힘든 학교 교수님과 이제 컨택이 돼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간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거기는 정말 조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정말 한 명도 없는 그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지내기가 그렇게 아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멀리 학교를 다시 정해서 옮겼는데, 또 행정수석에 오류가 나서 제가 서류를 좀 잘 준비하지 못하고 빠뜨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등록되는 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외국에 갔는데 학생 등록이 보류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유 없이 체제하는, 목적 없이 체제하는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 등록이 안 되니까 기숙사 배정도 보류가 되고, 또 하필 그때 비자도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학교 등록증이 없으니까 외국인청에서 당신은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이 비자 연장도 또 등록이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되고, 하필 또 그때 환율까지 올라서 생활비마저 2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입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도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정말 식빵과 우유만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뭐 부실해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니, 나한테 소명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니,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등 떠미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니,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제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여기 내버려진 것 같아서 두렵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하는 짐을 싸게 될 때가 됐는데, 그때 우연히 옛날 기도 수첩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것도 짐을 싸게 됐지요. 옛날 기도 수첩 보니까 이 감개가 무량해서, 야, 내 이렇게 기도하면서 유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뒤적뒤적 잠깐 그 추억에 잠겨서 쭉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쉽지 않은 유학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도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욕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귀국하려고 짐 쌀 때 보니까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아이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욕하면,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자녀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기 아들, 자기 딸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욥기뿐만이 아니라 야곱,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시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잘 싸우셔서 마침내 응답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수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신음과 한숨에도 반드시 돌아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다른 해결사, 다른 중재자, 다른 조력자를 찾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친히 열어 만져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햇빛 같은 얼굴로 치유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다치고 상한 모든 부분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제 시험 잘 마치고 평안히 저녁에 안식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인생의 앞길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소망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여러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기도하는 무릎들마다,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향하여서, 성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소망이 더욱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주말 주님 뜻 가운데 마무리 잘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